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초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배은선 선생님께서 올해가 은퇴라고 그러셨는데 은퇴하시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은퇴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뭐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입을 것 먹을 것 말씀하신 걸칠 것에 고민을 많이 동시에 해오는 그런 삶 속에서 은퇴까지 오시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은퇴해서 걱정이다 그런 거는 아마 그건 추후의 문제고 일단 정년 퇴직까지 잘 오시게 된 것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못 그러는 게 제가 은퇴한 지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걸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들람 공동체의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일회문화연구소는 제가 이제 은퇴 후에 과연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대안을 이제 제시를 스스로 하면서 문화연구소를 어, 만들어서 같이 우리 동지들하고 대화 나누고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들을 복음을 복음을 새롭게 우리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화선교적 그런 하나님 나라의 봉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일에서 따와 가지고요. 일의 문화연구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심오한 뜻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이렇게 토론을 같이 병행하는데요. 만약에 길으시면 이걸 절반으로 이렇게 10분 하고 이렇게 그런 질문 시간을 갖고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또 한 10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다음에 작가와의 대화라고 하는 저희가 또 순서가 있어요. 그때 한번 모셔서 또 들으실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뭐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최태화 교수님 모십니다. 예, 지금 문형훈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그 질문, 그 사실 저도 이러한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는 이유가 과연 독일과 같이 뭐 종교개혁의 어떤 횃불을 처음에 든 그 루터 선생님과 같은 분도 계시고 바하의 음악은 뭐 지금도 우리가 연주하고 있는 수백 년 된 그런 뭐 고전 음악들 뭐 베토벤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뭐 괴테라든가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어떤 민족주의 운동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이성적 작가인 쉴러 같은 그런 분들이 있던 나라에서 어떻게 나치와 같은 그런 그 괴물 정권이 탄생을 했는가 하는 게 이제 저의 일종의 충격이었죠.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뮌헨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일종의 뮌헨은 뭐 지금 굉장히 관광 도시이고 아름다운 문화 도시이고 그런데 그 배후에 그 흑역사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뮌헨에서 나치 당이 사실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뮌헨을 중심으로 한 나치 당이 힘을 얻고 나중에 베를린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그 모태가 되는 현장이 바로 뮌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뮌헨의 그런 그 소위 양지와 음지의 양쪽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 뭐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성에도 양지적인 면이 있다면 선한 면이 있다면 또
죄성도 있는 어떤 그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독일에도 이 양쪽의 모습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돼서 나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의 20세기에 5천만 명이 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대재앙을 사실은 시작이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신학이 아, 어떤 기초를 근대 사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루고 그 다음에 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기타 많은 그런 그 문화 예술의 분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나치당이 득세를 해서 독일뿐이 아니라 전 유럽과 세계를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 넣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어떤 유사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래서 이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쓴 책이 권력과 신앙, 히틀러 정권과 기독교라는 책이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 독자님들이 그 어떤 학술서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어려운 감이 있으니 조금 풀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언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화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역사 교양 만화로 이렇게 이제 풀어낸 것이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내용이고요. 그 나치주의는 곧 그 발생한 그 당시가 바로 우리나라에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여서 상당히 어떤 유사점과 비교점과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저희가 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당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귀한 교훈들을 우리 시대에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AI라든가 그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러한 그 정말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는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나치 시대의 그런 그 역사적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현 시대,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도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계속을 할까요? 아니면 잠잠히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할까요? 예, 계속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아니, 해주시고, 잠깐만요. 그 나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나치들이 그때 돈을 갖다가 엄청 갖고 이민한 나라가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아르헨티나.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에 무척 돈을 많이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어마어마하게 그 아르헨티나 보면은 교회나 오페라 하우스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가 있어요. 요번에 가봤더니 오페라 하우스가 기가 막힌데 그렇게 나치들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많은 조상들이 그 부를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겪을까? 지금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갔더니 500불을 안 주더라고. 내 친구한테 보니까 500불 갖다 빼달라고 했더니 500불 안 주는데 그런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데 이 나치들이 그 조상이 너무 악질같이 죄를 지어서 이게 고난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신 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 아시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전후에 나치가 1943년도부터 이제 완전히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처음에는 이제 파죽지세로 뭐 영국 공격하고 불란서 공격하고 그리스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는 이미 1938년도에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제 43년도부터는 나치군이 사실은 이제 몰락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대가 그 아르헨티나 쪽으로 많이 갔고 그렇게 가면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유대인들을 뭐 학살도 많이 했지만 유대인들의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탈취를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어, 자기들은 이제 탈출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 이렇게 도망을 간 거죠. 이제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먼저 확증된 바로는 히틀러는 자살을 했고 그 이제 바로 몇 달 전에 이제 결혼을 한 에바 브라운하고 권총으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시체는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러 음모설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어디 뭐 정글에서 히틀러가 살아 있더라 하는 뭐 그런 음모론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그런 그 많은 그 당시에 나치의 고위 관료들이라든가 장교들이 그쪽으로 이제 뭐 도피 내지는 도망을 하면서 예, 벌어졌던 하나의 그런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히틀러는 그 당시에 자살을 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진 부하에 의해서 불에 태워졌고 나중에 러시아군이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그 치아 그거를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나치가 왜 등장을 하게 됐느냐 하는 이 전조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또 독일이 관여가 돼서 마치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처럼 돼 있고 그래서 패망을 하면서 연합군들이 전쟁 보상금을 엄청 챙겼어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 물자들도 뜯어갔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기계들을 많이 또 뜯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게 뭐냐면 독일의 엄청난 소위 경제적인 불황이 시작이 돼요. 그거는 나중에 1920년대 말에 미국에서 온 경제 불황 그 이전에 이미 이제 경제가 초토화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연합군들이 독일은 다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인하고 경찰을 해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아까 뉴욕에 불황자들이 많다 그러셨는데 그 당시 1915년 18년도에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자들이 갑자기 실업자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군대에 있던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뭐냐면 우리 독일은 이제 완전히 소위 전쟁 광과 같은 민족으로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독일이 재건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제 착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애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그 경계선까지는 나름대로 독일을 위한 생각은 맞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독일을 부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발상의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민주주의 진영의 사람들 그다음에 민주와 기독교가 합쳐져 있는 그런 그 기독 민주주의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회 공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대안들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득세한 게 뭐냐면 일종의 민족주의는 하나의 그 독일 사람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치가 착안한 민족주의는 뭐냐? 그 민족을 국가가 경영하고 국가가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문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나치의 약자는 국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에 헝클어져 있는 모든 체제들을 다시 운영을 하고 국가의 그런 시스템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 다음에 그 주인은 누구냐? 독일 노동자가 주인이 돼서 주체가 돼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긴 게 나치 당이죠. 그러니까 나치 당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나치식으로 끌어왔고 애국주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나치식으로 끌어왔고 그거를 선동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게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일의 인구의 한 80% 그러니까 카톨릭 뭐 한 40% 개신교
루터교가 이제 지배적이었는데요. 루터교가 또 한 40%. 그래서 독일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국교는 아니지만 독일의 소위 민족 종교다 그러면 가톨릭과 루터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아시다시피 민족을 위한 나라와 국가와 동족을 위한 그 애국심 자체는 들어있거든요. 순수한 형태로서. 이거를 나치가 활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보시죠.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최고의 꽃이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다. 그러니까 국가를 우리가 잘 세워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한마음이 돼서 가면 우리의 개인들의 삶도 다 당연히 풍족해지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해겔의 그 관념적인 국가론을 가지고 와서 이제 좀 왜곡을 한 거죠, 사실은. 왜곡을 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이니 개인들의 자유와 개인들의 권리는 좀 뒤로 놔두고 먼저 우리 독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치는 정치를 종교화한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미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즉 가톨릭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종교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나치적 민족주의로 끌어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나타난 것이 선동이죠. 그 당시에 그 독일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라디오가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때로는 공짜로, 때로는 아주 값싼 가격에 전국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농촌에 가면은 라디오를 들으면 방송이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그런 방송이 있었죠. 그런 라디오를 전국에 보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연 연설, 즉 나치주의에 맞는 그런 강연 연설을 끊임없이 보내주고 그 사이사이에 민족성이 강한 그 행진곡의 음악들 그거를 많이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락이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와이마르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에 와이마르 공화국은 그 당시에 정당이 몇 개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도 뭐 양대 정당이 있고 또 군소 정당들이 있고 뭐 최근에 위성 정당도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와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정당이 40개가 있었습니다. 40개. 그러니까 이 40개가 서로 자기들이 독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니 이게 소위 국론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독일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거는 소위 공통점이었죠. 그거에 나치가 민족주의를 가져오고 대다수 국민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 신앙을 나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메시아.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실패한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때마다 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게 누구일까요? 히틀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해서 실패한 지도자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독일 아리안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보내준 선지자 메시아가 있다. 정치적 메시아 곧 시무식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양분이 돼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 우리 시대에 1930년대 보내준 정치적 메시아는 시모식이다. 그래서 히틀러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한쪽 그룹에서는 이게 무슨 망발이냐. 무슨 성경의 그런 그 선지자와 메시아 이 자격을 누가 어떤 지금 시대에 인간에게 어느 정치인에게 그거를 포장을 해서 그렇게 영웅시한단 말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생겨난 그룹이 바로 개신교에서는 고백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 니멜로 목사님,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파울 시나이더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이상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왔으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이제 루터교의 또한 반은 이제 나치주의적인 그런 성경 왜곡된 그런 데 따라갔고 또한 뭐 반까지는 안 됩니다. 사실은 고백교회는 거기에 비해서는 숫자가 좀 적었어요. 그러나 양심적이고 복음에 정말로 그 이 진리에 헌신했던 분들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딱 한 문장 때문에 감옥에 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진실한 크리스찬은 나치주의자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나치주의자들, 때로는 나치 신학자들, 때로는 나치주의를 동조하는 목사들이 하는 그 얘기는 복음적이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감옥에도 가시고 나중에는 이제 순교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루퍼르트 마이어 신부님이라 하는 분이 이제 나치당이 잘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중 집회예요. 그 사람들은 뭐 독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맥주집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0명 뭐 이상 모이는 그런 큰 대형 맥주집에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막 군중 집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치주의로 모입시다. 나치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교회 재산이 다 국유화되고 신부들은 전부 환석을 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고 기독교가 다 파괴되지 않았느냐. 지금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 서구에 와가지고 데모하고 이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느냐. 나치당이 다 막아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치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부르주아 계층의 이 불안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서구에서 일어나서 결국엔 성공을 하면 우리 재산도 이제 많이 몰수가 되고 교회도 사라지고 뭐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도 다 직위 해제 세상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안감을 증폭시켜 가지고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학을 왜곡을 해서 자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왔으니 이 메시아를 중심으로 나치당을 중심으로 단합을 해서 우리의 이 수건인 독일 민족의 재건을 이룩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국주의라고 하는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으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편협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의한 그런 제가 뭐 긍정적으로 민족주의를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순수한 의미의 그 민족주의 이것이 나치에 의해서 완전히 왜곡이 된 민족주의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법이 뭐냐면 나치당이 집권하고 히틀러가 수상이 되면서 했던 법이 뭐냐면 아리안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 공포를 하고 각 영역에서 시행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독일에 소속된 독일 민족은 아리안 민족이어야 되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단군의 뭐 후예가 한국인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 외의 종족은 전부 이방인이다 그죠. 독일의 순수한 혈통인 아리안 게르만족이 아닌 사람들이 독일 내부에서 독일의 통일과 독일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희생양의 이론을 음모론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가장 희생된 분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를 하고 뺐고 나중에는 이제 몇 년 뒤에 1938년 이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살상하고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 소위 홀로코스트가 막강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일 그 나치당이 정치를 종교화했어요. 정치를. 그다음에 다시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기독교를 정치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독일의 그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을 세뇌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그런 문화적인 독일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들을 전부 왜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종교개혁의 뭐 시작을 한 그런 분이고 뭐 그 외에 뭐 쯔빙글리, 깔뱅 선생님들 뭐 소위 성경적으로 교회 사회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루터 선생은 사실 거의 이제 선두에 섰던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유대인 선교를 쭉 하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전혀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아, 그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성경적인 이 과정이 유대인들이 받는 심판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루터 선생이 하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 그런 글을 썼어요. 루터 선생이, 루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나치주의자들이 그런 걸 다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나팔수들을 통해 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 자, 우리의 루터 목사님도 유대인들에 대한 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독일 민족 안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독일의 그 고위층에 뭐 아시다시피 뭐 교수, 학자, 그다음에 정계, 산업계 이런데 굉장히 소위 점유율이 높았죠. 근데 이제 그들을 그렇게 민족 통일을 재건을 회방하는 그룹이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탄압을 하고 재물과 그 직위들을 뺏어오고 그걸 정치 자금으로 쓰고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남은 자리들은 누가 갖겠습니까? 나치주의 추종하는 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나치주의자들이 하는데 거기에 맹목적인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극우파적인 그런 그 맹목적인 민족주의자들이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고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이 나치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나치가 무시무시한 이제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위대 그룹이에요. 친위대 그룹.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돌격대가 있습니다. 돌격대. 이 돌격대는 1차 세계대전에 경찰, 군인 그거 이제 해산이 되고 있던 그 실업자 군이었죠.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완장을 차주고 그다음에 가죽 신발을 신기고 카키색 옷을 제복을 입히고 그다음에 몽둥이 하나씩 주고 나치주의라를 반대하는 데 가서 뭐 테러도 하고 린치도 하고 뭐 해도 어, 그게 문제 안 삼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게 생긴 게 뭐냐면 돌격대 다음에 생긴 게 친위대죠. 이 친위대는 거의 비밀 경찰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즉결 심판을 할 수가 있는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가끔 보시면 권천창 그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이나 또는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총을 빵 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 장면이 그냥 살인죄가 아니고 친위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권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공포 정치를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광분한 사람들은 더 이제 빨리 독일 새로운 그게 이제 제3제국입니다. 제3제국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맹목적인 추정자들이 됐고 그 다음에 고백교회나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저항가들이 생겨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항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순교도 하게 되는 네, 그런 그 비극의 역사인데 그럼 이제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럼 그렇게 문화적으로 또는 뭐 철학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고도의 어떤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문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괴물스러운 그런 그 집단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데 요인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어떤 군중 집회.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직장 같으면은 직장에 나치 당원이 되는 그렇게 이제 다 집단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교회에도 청소년 이제 있잖아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애들을 어느 그 담당 목사님이 그냥 명단을 가지고 나치당에 가입을 시킨 경우도 있어요. 그 아마 옛날에 나와 있는데 헬무트 콜 수상이 나치 당원이었다 그래가지고 한번 소동이 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전문가들이 들여보고 들여다보고 파보니 헬무트 콜 수상이 나치 그때 자라면서 자기가 난 나치 당원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소위 스스로 가입을 한 게 아니라 단체로 자기 선생님이 명단을 갖다가 준 거예요. 나치당에. 그런 그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넘어갔으니까 말하자면 나치 청소년 당원이 돼버린 이렇게 해서 뭐 대학이면 대학, 학생이면 학생들도 전부 나치 당원화 시키고 교수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도 나치 당에 가입을 막 추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부 목사님들이 나치 당원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나치당 나쁜 당이 아닙니다. 나치당이 우리 교회와 신앙을 지켜주고 러시아 사회주의로부터 안전하게 해줄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반대하신 분들은 말하자면 설교권이 박탈당하고 뭐 감옥에 구치소에 갇히시기도 하고 갇히시면은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핍박과 탄압이 있고 파울 슈나이더 목사님과 같은 분은 보네포 목사님 그 이전에 첫 번째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그 윤동주 시인께서 일본 감옥에서 사실은 뭐 약물로 어, 숨지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그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파울 슈나이더 목사님을 독사를 시킨 거죠. 과도한 그 주사를 투입을 해서 독사를 시키 이제 당하시면서 순교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설교에 끊임없이 여러분 나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보고만 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장하시다가 잡혀가셔가지고 감옥에서도 계속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백교회가 나중에는 뭐라 너무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에는 좀 힘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백교회 소속된 분들을 나치 그 군에서 막 소위 차출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아, 군대로 차출을 하고 그래서 군대 가서 물론 뭐 전투병은 아니지만 위생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고백교회에 가담했던 목사님들을 이제 군대로 예를 들면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고백교회를 와해시키는 이런 그 잔악한 일도 많이 벌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그러나 결국에는 독일이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뭐 패망을 했고 그러면서도 독일의 그 어떤 명예를 유지했던 분들이 누구냐? 광분하고 그들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핍박받고 그 어려운 고난을 지냈던
그런 그 복음적인 교인들 그리고 고백교회의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그 귀한 또 목사님들과 교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가톨릭계의 추기경 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신부님들도 교도소에서 숨지게 한 그런 순교를 당한 분들이 꽤 되세요, 사실은. 그래서 1938년도까지 가톨릭은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일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다가 38년도에 비로소 교황청에서 교황께서 나치주의는 나치당은 결코 옳은 성경적인 그런 그 이념을 갖고 있는 당이 아니니 우리는 이제 결별한다. 여러분 어, 결코 부안해동하지 말고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했고요. 이미 1930년대 초에 여러 주교님들께서 어, 그 교황청에 계속 올렸어요. 이게 나치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건 가톨릭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교황께서는 빨리 어떤 그 교서를 내리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사회주의 때문에 엄청나게 곤욕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것을 교황청은 또 알고 있으니 그 쉽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주의자들이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협약을 맺으십시다. 그래서 가톨릭과 교황청 대사와의 협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해 나치당은 그 신앙을 독일 안에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가톨릭 이 교회를 지켜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가톨릭은 나치당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나 많은 신부님들과 주교들께서 이제 교황청에 이렇게 아련했는데 결국엔 1938년도에 거의 한 5년 뒤에 교황께서 이건 진짜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불타는 근심으로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광분하던 그런 그 정치 권력을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말하자면 쇠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때 우리는 일제 시대였고요. 그래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때로는 여러 뭐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한상동 목사님 또는 정말로 많은 우리 기독교계의 선열들께서 우리 뭐 감리교로 하자면 또 신석구 목사님인가요? 그런 분도 계시고 순교도 많이 하셨잖아요. 일제에 저항하고 복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야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나치 시대뿐이 아니라 우리 일제 시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역사적 교훈이 되고 그것이 우리 현 시대에 우리가 뭐 해방과 6.25와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념 뭐 논쟁 때로는 이념 전쟁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적인 그 예언자적 상상력과 같은 이런데 우리가 큰 또 거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또 출판하게 됐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현 시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양한 그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그게 너무나 열중하셔가지고
아직 질문한 내용을 아직 예. 신상라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는 히틀러가 친학생이었다 이런 말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네네, 아니, 신학생은 아니었고요. 네, 히틀러가 이제 자라난 곳이, 오스트리아, 거기가 독일 국경 사이에 있는 브루나우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인데요.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카톨릭적인 이 분위기가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소위 신앙적 배경, 흔히 얘기해서 뭐 유럽 사람이라면 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권 속에 사는 것처럼 네, 히틀러가 자라난 배경이 그런 것도 가톨릭적인 그런 배경이고 나름대로 오르토독스한 그 가톨릭적인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뮌헨으로 말하자면 이주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전쟁 징집령이 내렸어요. 전쟁은 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뮌헨 쪽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일종의 도망을 온 거죠. 근데 뮌헨 지역 독일 남부도 굉장히 가톨릭 지역이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르토독스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것은 팩트는 아니고요. 다만 그 문화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배경이 깊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뱄던 것이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나오면은 우리나라 뭐 거의 신학대학 나온 정도의 일정 부분은 그런 기독교 교양 내지는 윤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네. 견해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적인 삶의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를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기독교는 현혹하게 하는 이론 만든 거는 히틀러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 히틀러가 권력을 신학자들에게 쥐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독일 루터교의 총회장을 자기가 지명을 해요, 그냥. 그래서 아, 예를 들자면 이제 충성파를 루터교 총회장에 지명을 하죠. 근데 가톨릭은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로마 교황청에서 다 관할하고 워낙 전통이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히틀러 네, 마음대로 못했어요. 근데 개신교는 말하자면 조금 분파도 있고 교단도 여러 개가 있고 독일은 뭐 루터교 위주로 돼 있지만 자기가 당의 권력을 가지고 총회장을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었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자기의 추종 세력인 루드비히 뮬러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를 총회장에 임명을 해버려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직위를 유지하고 자기도 권력을 누리려면. 그래서 생겨난 것이 기독교는 교회는 국가의 경영에 일단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러셨지 않냐?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그러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나치당이 경영하는 이 국가 사회주의 우리 이 독일 제3제국에 먼저 충성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살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영 목사도 이런 어영 목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류들이 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은 그 화가가 되려고 했던 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히틀러가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국경 쪽에 살다가 비엔나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대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네, 만약에 거기서 붙어서 그렇게 미술가로 갔더라면 아마도 그런 불행은 또 나타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가설을 하는 그런 또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불행하게 떨어졌어요. 히틀러 입장에서는 떨어져가지고 뭘 했냐면 극장 간판, 그다음에 이 어떤 사업체 간판 그리는 그거를 하면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갔어요.
그때 살아갔던 뭐라 그럴까, 생활금이 뭐였냐면 엄마가 국가로부터 탄 사회 보조금을 히틀러가 짬짬이 얻었으면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열악했죠. 비엔나에서 그렇게 하다가 징집령이 내리니까 이제 독일로 아, 군대 가기 싫어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런데 1915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면서 독일이 징집령을 하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독일 사람이 아니래도,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사람이 독일에 와 있어요. 그래도 군대에 입대를 하면 독일 국적을 줄 것이다. 일종의 독일 시민권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뭐 도망자다 이런 어떤 죄가를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이 싫어서 도망을 온 사람이 또 밀어내서 어렵게 불황자처럼 살다 보니까, 이 전쟁은 신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전쟁은 나의 소위 신분 세탁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 지원을 해서 소위 독일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히틀러가 정말 기회를 얻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히틀러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정훈병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정훈병과가 아시다시피 뭐 하는 일은 다 아시잖아요. 막 군인은 뭐 이런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군인은 이런 면에서 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정원병과에 들어가서 배운 게 바로 독일 군인은 독일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독일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그런 소위 레토릭을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군대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거를 주장한 정원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이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좀 비약을 해서 가자면 나중에 뮌헨의 원래 그 나치 당의 원조인 그 어떤 민족주의적 그 계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친선 모임처럼 모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야, 그러면 뭔가 좀 더 조직적인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치당을 만들었는데 나팔 수가 없어요, 나팔 수가. 그때 히틀러가 가입이 되면서 나팔수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약 이제 말하자면 어, 유명하게 된 거죠. 박사명 기자님. 아, 예, 예. 그, 잘 들었습니다. 독일 그 나치에 관련된 이제 예를 들면 권력과 신앙에 대해서 어, 제가 궁금한 것이 음, 이 나치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했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같이 이제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었을 것이고 또 추종하는 세력도 무엇을 이용을 물론 성경을 이용했을 텐데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민족주의만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유대인하고는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날의 그 이제 기독교 세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부분으로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일면 어떤 뭐 대형 교회가 어떤 목사 위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뭐 표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제 중간중간에 뭐 설교권을 박탈한다든지 내 뜻 아니면 뭐 이제 이 뜻을 날치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되면 오늘날 그런 힘 있는 그 교회의 세력들이 오늘날 어떻게 미치는가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방향이면 좋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좀 같이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렇게 그 대량
살상을 해서 정말 그 가스실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에 이르게 된 그 일종의 유대인 혐오 사상 같은 거는 이미 유럽에 어, 전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틀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1차 세계대전의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차 세계대전의 그 터키, 그 당시에 이제 오스만 터키죠. 터키가 1차 세계대전에 가담을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어요. 아르메니아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그 우리 뭐라 그럴까요? 뭐 로마보다 더 종족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화한 그런 민족입니다. 아르메니아. 이제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터키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터키 이슬람계에서 기독교인이면서 고위층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어요. 학계, 그다음에 의료계, 그다음에 산업계, 뭐 이런 여러 그 중요한 직책들을 많이 차지하고 부도 나름대로 많이 축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 당시에 오스만 터키의 그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그 이제 지도자와 그 사람들이 이슬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면 뭔가 소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 터키의 이슬람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 아르메니아 사람들인데 그 아르메니아 종족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터키의 통일을 방해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온건 세력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터키 안에 소위 정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터키 정권에서 그러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뭐 탄압이 아니라 이거는 정당한 거다. 우리 자율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1915년도서부터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을 소위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그 강제 이주 자체가 뭐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소위 이 사막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든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의 아르메니아 백성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게 1931년도인데 불과 15, 6년 뒤에 히틀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아르메니아 사람 1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유럽에서 그 역사를 기억하는 나라나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결국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민족 테러를 행해도 아마 또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우리의 이 일을 기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와 그 소위 지도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대적인 그 모델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한 게 독일에 있는 유대인이야.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그 전에 이미 1800년 중엽에 오스트리아 체코 이쪽에서 벌렸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 자치구를 형성해보자. 왜? 우리 디아스포라는 이렇게 몇 세기씩 쫓겨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에, 서방 러시아 땅이 많잖아요.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코나 비엔나를 중심으로 동구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참에 한번 우리 자치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일종의 정치 운동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해를 산 거예요. 뭐냐면 반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다시 히틀러와 그 나치주의자들이 자
그냥 놔두면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또 독일에서도 옛날과 같은 그런 자치구 내지는 정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음모론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예와 직책들을 이제 뺏어서 자기네 추종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이제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에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SS 같은 친위대 비밀 경찰들이 그러면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체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데 그런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여기서 체계적으로 시안칼리라고 하는 독가스로 이렇게 해서 하면 유대인을 이렇게 아, 말하자면 좋은 의미의 걔네들 나름대로 말하자면요. 독일 그 나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의미의 독일 제3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 빨리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 무서운 이론이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또 한쪽에서는 수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화론의 생명 체계에 우성은 언젠가는 열성을 지배할 수가 있고 열성은 어차피 이게 나중에 자연 도태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우성이 먼저 지배를 하고 열성을 언젠가 도태될 그 열성을 미리 제거하는 거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이미 다윈도 그런 적자 생존을 얘기했어. 자, 봐라. 우리가 유대인을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그 세력을 이제 찾았으니 이 사람들은 보니까 열성이야. 그러니까 먼저 내보내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건 언젠가는 사라질 민족이니까 우리가 조금 단축할 뿐이야라고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추종자들은 이것처럼 달콤한 게 없죠, 사실은. 왜? 자기네들의 범행을 전부 다 그런 이상한 적자 생존 논리라든가 어떤 뭐 그전에 있었던 진화론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로를 해주니까 이게 다 합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그거죠. 유대인들 봐라 성경의 기록에도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돌리소서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바로 그 피가 바로 심판의 날 유대인들이 당하는 그거야. 그러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마치 그 합리화를 만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광적 히스테리. 그 이제 우리가 집단 광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단 광기가 일반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유대인 상점에 가서 테러를 하고 뭐 깨고 물건을 약탈을 해도 죄를 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위대나 돌격대가 딱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물건 다 가지고 가도 유대인의 물건은 원래는 우리 거야. 이러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유대인 상점들을 약탈한 뭐 우리가 가끔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운동 경기하고선 흥분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막 상점 깨서 약탈하는 이게 그 당시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 이건 뭐 집단 광기의 시대였다. 이제 말씀하신 이제 우리 시대로 하자면 우리 시대에도 집단 관계가 뭐 그때처럼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부분 집단 관계가 있고 그걸 때로는 뭐 편가르기도 하고 때로는 민족주의 이름으로 뭐 완전히 극우파로 나가가지고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민족주의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이념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뭐 그냥 단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진정한 기독교는 나치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톨릭의 신부님 또는 나중에 교황님도 말씀하시고 또 많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인은
이념 전쟁에 그렇게 가담해서 말하자면 물불 안 가리고 소위 뭐 욕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우리가 건전한 비판 당연히 가능하죠. 건전한 비평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맹목적이고 어떤 편가르기에 의한 그거는 교회에서도 더구나 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뭐 총선이고 다가옵니다만, 네, 뭐 누굽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정말 안 되죠. 네, 이거는 집단 광기의 한 작은 유사 집단 광기적 현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시대가 전부 개인화돼 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초개인화되고 전부 나눠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초개인화돼서 있는 분들이 뭔가 그러면 기준과 진리가 뭐냐라고 궁금해 하는데 이때 이 기준과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되는 교회의 책임이 크고 그 모델은 고백교회의 모델을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예, 지났는데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더 모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학이 이 독재나 이런 전제에 이용당하는 것이 지금도 가능한가? 이런 네네. 문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그 비수로 좀 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러시아 정교회하고 그 어디입니까? 그 전쟁을 우크라이나, 하고 있는 예, 예. 우크라이나 정교회하고 교회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보수 일반 큰 대형 교회도 이렇게 가담을 하고 있지만 정치에 이 사입이라고 하는 소위 이단은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를 또 이용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다음에 한번 더 모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을 제가 사회자로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도 신학의 이러한 정치에 이용당하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잠깐요. 같이 질문 하나 더 붙여서 좀 드리겠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 칼 발트가 아주 참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칼 발트가 나치에 뭐 하여튼 협력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의용이든 뭐 어떤 협조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뭐 어떤 분은 뭐 볼트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헤르만 헤세도 뭐 협조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오늘 기회가 잘 됐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교수님께서 그 의용학자 아니면 나치에 협조한 그 독일의 학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누가 누군지 조금이라도 좀 정리를 간단히라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기 문 선생님 말씀하신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그냥 마무리 겸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성훈 씨 마무리를 해주시고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한번 어, 따로 이렇게 저 뭐냐 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칼바르트 신학자 칼바르트 목사님은 나치 부역 절대 안 하셨고요. 오히려 그분이 오늘의 신학적 실존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공포함으로써 나치주의자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아서 독일의 본 대학인가에 계셨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원래 국적이 스위스 분입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독일 이제 스위스로 아, 돌아가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목회 활동하시고 교수직 하시면서 많은 독일 내부에 있는 올바른 고백교회의 신학자들에게 용기와 신과 구체적인 그 도움을 주신 분이 칼바르트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독일의 그 당시에 나치 부역했던 많은 신학자들 중에 루터교 계통의 그러니까 루터 전문 신학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이제 그 구체적인 이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거는 루터 선생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말하자면 불을 붙이셨는데 그 후예들이 1930년대 루터 신학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나치 신학에 동조를 했고 나치 신학을 만들어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정규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